같이 한번 합독할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가정 안에서의 번성의 문제, 생육의 문제를 좀 많이 다뤘고요. 오늘은 새 사람을 입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쪽에 좀 초점을 모으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로 창조했죠. 그런데 그 먼지를 통해 창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먼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 재료가 뭔가 하면 이제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주 재료는 뭐냐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훅 불어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일학교 때.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타락한 이후에 훼손되었던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어 가고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완전 회복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뭔가에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이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뭐라고 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닮았죠. 형상 모양적인 측면에 닮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 그 회복을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훼손해버렸죠. 훼손해서 그것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러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의가 뭐고 진리가 뭐고 거룩이 뭔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답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땅에 생각하는 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데, 이 부분을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의 16절, 16, 17절입니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복음이다요. 설명했죠? 복음이 뭐죠, 그러면? 예? 복음. 복음이 뭐죠? 예? 네네네. 하나님 의가 복음.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데 여기 전체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런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여기 복음. 복음의 주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고 정리되시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고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해되시죠?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설명이 맞지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야 이게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내용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주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속의 주체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복음인 것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로 빠진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쁜 소식은 그냥 소식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파들이 있습니까? 구원파들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죠? 이게 잘 물어보죠.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더라? 우리 딱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오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언제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딱 그 사람들이 질문한 그 순간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이런 당황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내가 정말 선한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선행과 어떤 무엇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의 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야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좀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안 돼.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돼.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써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에서 안 된다고요. 그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의로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한데 다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하지만은 우리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예정이 되는 사람들 또 다른 관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면 또 그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예, 다 찾으셨죠? 자, 잠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 잠깐만요. 12절. 12절. 12절 맞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의와 진리와 거룩이란 우리 에베소 찾아봤나요? 안 찾아봤죠? 아까 찾아봤나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지금 새로워진 하나님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 입는다. 다시 설명하면 새 사람이라면 뭔 말이냐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을 그냥 좀 찾아보시죠.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0절. 예, 그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예, 32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예, 327쪽. 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설명이 됐죠?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새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고 다시 그 에덴 동산의 그 권세를 회복한다고 할까요? 다스림과 통치와 또 주권적인 그런 것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부여했던 그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권들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제 끝부분 결론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정리하면 오늘 그 1장 28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그 삶을 살기를 지금 원하신다. 그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지금 그 후손들을 낳는 측면에서 지난 그 금요일에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정복하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성경의 최초의 명령이죠. 최초의 복이고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최초로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원래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죠. 이전 상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전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땅을 정복하라고 지금 설명한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복하다는 말을 제가 지금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바시라는 단어예요.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면서 군사적인 용어를 써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전쟁을 할 때 잔인하다, 정복하다는 의미에는 짓밟아버린다, 약탈하다, 굴복시키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짓밟고 그 다음에 약탈하고 굴복시키는 것,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세상 속에 나가서 이게 살아라는 말이냐? 그러진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좋은 예가 지금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8장 11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었거든요. 8장 11절. 사무엘하 8장 11절. 사무엘하. 성경 많이 찾으면 좀 힘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 정복기라는 단어 나왔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 다윗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전쟁에서 전리품 얘기하는 거죠. 전리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사무엘하 8장 11절에 쓰는데 다윗이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쓰여진 단어인데 정복하다 그 말을 썼단 말이죠. 이 정복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오늘 그 중요한 단어가 아니겠나 싶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정복이란 말이 상당하게 지금 이 땅이라는 관점이죠. 여러분 아시죠? 땅은 여러분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땅. 인격이 없죠. 전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때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 땅의 입장에서 땅이 돌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배웠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땅은 힘이 없잖아요.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신다. 그거 설명했죠. 이제 그 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뚫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인데, 근데 오늘 여기 정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격적인 존재도 아닌 땅을 가리켜서 전쟁적인 용어를 써서 짓밟아야 된다. 그러면 정복해야 된다. 아주 무참히 그냥 부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인격체도 아니고 또 땅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우리 신앙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땅이라고 하는 전쟁의 대상도 아니고 인격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격을 부여해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이 부귀의 영화와 땅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어떤 인격적인 뭔가를 부여하고 뭔가를 시도해서 어떤 것을 높이거나 귀하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철저히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복의 대상이지 그 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시도를 해서 땅의 뭐 재산적인 가치 또는 땅의 뭐 부귀 영화 내가 땅을 얼마 가졌어 이런 어떤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든 그 땅의 어떤 힘에 의해서 논리가 작용되거나 어떤 인간과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바로 이 땅에 관해서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거나 어떻든 다른 무언가를 부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제2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나가서 선교사로서의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많이 했죠. 설교를.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땅을 좋아하잖아요. 땅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인격적인 뭔가를 부여해서 하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 땅의 어떤 시도를 용납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철저히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복의 대상이지 거기다 무언가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관해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지 어떤 그 부분에 어떤 뭔가를 시도하거나 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을 위해 살다가 땅을 뭡니까? 인간의 소유물로 또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또 신앙의 뭡니까? 의지 대상으로 모두 다 걷다 초점을 둔다고요. 여러분 땅은 여러분에서 1000평을 가졌다 합시다 그냥. 1000평을 가졌다 한들 그것을 내가 이게 움켜쥘 수 있어요? 다만 이 뭐 문서 하나가 이건 당신 땅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뿐이지 아무런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땅 갖지 말란 말이에요? 땅 가지십시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땅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나라에게 있죠. 원래는 우리나라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이게 참 괜찮게 살 것 같은데 땅에 돈을 투자해버리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매매하지 않지요. 건물을 매매하지만은 땅을 매매하지 않고 나라의 땅이고 세를 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땅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정부가 관리해요. 그리고 건물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살만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훨씬 부유하게 살 것이고 나라도 부강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좀 괜찮게 살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땅을 좀 더 늘려보고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땅 사다가. 뭐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관리하고 건물만 본인이 짓고 그 건물을 통해서 땅 사용료 임대료 이것만 이제 물리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 욕심은 안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년 때에 어떤 여행을 많이 다녀요. 여행. 돈 벌어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여행 다니. 청년 때는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보러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뭐 합니까? 그 시간 도서관에 틀이 박혀서 문제집뿐이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넓죠. 세상은 넓은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다 또 직장 때문에 뭐 그 준비하느라고 그 틀에 박혀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시야가 안 넓어요. 시야가 안 넓기 때문에 먼 걸 못 봐요. 세계적인 걸 못 봐요. 지금 여러분 글로벌 시대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봐야 되고 세계에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데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굉장히 공부를 잘할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인재가 못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 발전하려고 한다면 청년 때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커피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낭비하고 그 한 잔 마시고 간 것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엉뚱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 하나를 입더라도 메이크를 입어야 좀 이렇게 으쌰되고 가는 거죠. 이제 이게 웃기는 거죠. 신발 하나를 사더라도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아주 그렇죠. 물론 입어보면 좋기는 좋아요. 때깔은 좋죠. 좋은데 그게 목적은 돼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깨끗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좀 입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청년 때는 그냥 좀 입어도 그렇게 흠이 안 되잖아요. 흉이 안 되고. 근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서 흐름한 옷 입으면 괜히 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청년 때는 조금 약하게 입으면 어떠냐 이 말이죠. 관계없는데 학생들 보면 메이크 아니면 신발 안 신잖아요. 그걸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그걸로 자랑해야 되겠는데 그게 자랑이 안 되고 신발과 메이크가 자랑하는 거예요. 권사님 연세 드실 때 좋은 거 입은 게 좋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나이 드실수록 우리 한번 여기 보세요. 주변에도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폐지 주소는 많이 계시죠?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또 나름대로 귀하죠.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그 연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나이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아름답진 않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폐지 같은 걸 다 모았다 드리거든요. 드리면 꽤 많이 나오죠. 꽤 많이 나오니까 드리는데, 왜냐면 그냥 동네 사람 드리려고 다 모아놨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할아버지인가 그분이 지금 아프셔서 지금 또 다른 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큰 폐지랄지 교회 건축 전부터서 굉장히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분이 좀 감사하게 때로는 이렇게 돈도 들고 오거든요. 목사님 몇만 원을 팔았는데 목사님이 좀 드리세요. 받으세요. 제가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갖다 팔아도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동네 한 분 살리려고 때로는 몇만 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 원 들고 오고 2만 원 들고 와요. 그럼 제가 그거 받겠어요? 그냥 쓰시라고 일부러 드린 거라고. 그럼 얘가 그냥 미안해서 그래요. 미안하면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안 나오죠. 원래 지금 그 전도 목적이 있죠. 전도 목적으로 그런 건데 그분이 지금 아마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뵈니까 입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여기 할아버지 아시죠? 입을 이렇게 뜨시고 풍이 좀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저분 오래 못 사시겠네. 제 이제 집사람하고 가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분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미 걸음걸이가 허튼허튼하고 입이 움직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 오래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수술하셨고 이제는 거동을 잘 못 하시고 이게 폐지를 가지러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드리는 목적이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근데 교회를 안 나오셔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고급 브랜드를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때는 열심히 사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허리띠를 졸라매. 10만 원 쓸 것 하면 좀 줄이고 조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 때는 괜찮아요. 청년 때는 고생해도 괜찮지만은 나이 들어서 고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잘 모를 일들이지만은 청년 때는 좀 허름한 옷 입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좀 떨어진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메이크가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실력과 인격이 자랑이 돼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못돼 가는 거죠. 너무나 그런 측면이 지금 잘못돼 가는 것이죠. 자,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또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뭘 하셔야 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인생을 어떤 살게 하는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6일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그 성품을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교회 다녀야 되겠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6일 동안은 내 날, 안식일은 아버지 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인데 6일 동안은 특별히 뭐라고 주셨는가 하면 내가 세상 속에 주일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그 달력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여러분 달력을 잘 보시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세상 속에 6일 동안 사는 것이 달력을 통해 설명됐다. 달력도. 6일 동안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6일 동안 삶이에요.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보고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6일 동안 사는 그 날은 절대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하신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생기를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한국 교회가 6일 동안은 인간적인 날, 주일날은 안식일 날, 주님 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히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은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간에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예수 냄새 나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쟁이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실패하는 삶이에요. 실패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시거든 예수쟁이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했고 그래서 증거하는 삶, 진리를 완성하는 삶, 내가 진리를 증거해서 그 진리가 완성되도록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을 제가 이름 많이 했죠. 칭의적인 의 말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사는 그 의인. 그 설명을 많이 했죠. 이미 우리 결론은 다 배웠어요. 이미 결론은 다 배웠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미 결론은 다 배웠어요. 우리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다 마스터했어요. 이미 결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배우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더 배울 게 없어요. 우리 이미 다 마스터하고 다 배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30장에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그런 거 다 배웠죠. 다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이 내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직장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그 속에서 예수 향기 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수적 돈도 버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고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 잘못 산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정리하고 나가서 세상 속에 다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 토라를 길이라고 해요. 토라를 길. 그 말씀 배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괜찮잖아요. 길을 이탈하게 되면 사고 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6일 동안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보고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날이에요. 하나님 나 6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딱 내미는 것이 주일날이라고요. 여러분 명확해졌죠? 명확해졌고 아주 확실하죠. 이 확실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화가 날 일이 있고 때로는 또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숨을 참는 거예요. 숨을 삼키는 거예요. 한번 딱 삼키는 것이죠. 웬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화날 일이 없고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춤을 한번 탁 삼키고 내 모든 화를 싹 삭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확 올라올 때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 옆구리를 찔러보세요. 이게 확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한번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춤을 싹 삭히면서 주님 아직도 제가 멀었군요. 그러면서 주님 저를 더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성품만이 드러나고 보여주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란 말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보여준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선생님들이 없죠. 여러분 의사가 지금 없잖아요. 요즘은. 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스승다운 스승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언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살다가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곳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때 수학 교사셨는데 이름이 하바우였어요. 하바우. 이름도 잊어버린 별명인데요. 이분은 오직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그 학교에서 교감, 교장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삼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때는 예비고사 했잖아요. 저희 시대는 예비고사였으니까 예비고사에 몇 점, 어디 대학 몇 명 여기에 초점이었었어요. 모든 학생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그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쁘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인상이 별로 그분에 대한 교사로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랬대. 그걸 저는 봤으니까 전 양반이 그거 되려고 저렇게 애를 썼구나, 쓰고 있구나. 오직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그래 모든 선생님한테 존경받지 못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가보니 교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좀 독한 부분인데 제가 모른 척 했어요. 인사하는데 그냥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멋져서 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교감이 되고 뭐 지금 교장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될지 모르지만 교사는 아니었다. 스승은 아니었다. 스승은 그 점수도 물론 중요하죠. 교사로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아할 일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교사는 모든 학생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든 학생들의 스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요즘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갔다 오면서 저도 씁쓸하죠. 속이 상하죠. 제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 속이 상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다. 말하지 않지만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항상 이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몽둥이 항상 그때는 체벌이 가능했죠. 그 점수 좋은 아이들은 그냥 열에 무조건 안 좋으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막 때려줘. 아주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요. 학생들한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니까 그 별명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바브. 아주 안 좋은 별명이에요. 하바브라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하바브는 다 알아들었었어요. 그렇게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학생들 앞에서는 정말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해준 거예요. 오직 공부 잘하는 그 학생 몇 사람만 딱 끌고 나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요즘 진짜로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목회자, 정말 목자다운 목자가 많지 않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좀 가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뭐 여러분이 평가할 문제고,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되고요. 또 좋은 스승이 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그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가르친다는 말은 보여준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저분 같으면 좋은 신앙이냐.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말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그 풍기는 거 있죠. 드러나는 거 있죠. 그 부분이 드러나서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존경할 만해. 여러분들 상호 간에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이렇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장 28절에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시오. 용납하고 이해하고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아파하는 영혼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힘든 영혼들을 껴안아주시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교회 와서 따뜻한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껴안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럼 또 스캔들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껴안아 주세요. 이렇게 같은 동성끼리 서로 품어주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품어주는 걸로 한번 같은 이성끼리 이렇게 그거 괜찮겠네요. 괜찮겠죠? 사랑합니다. 찾아가서 좀 이렇게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괜찮겠죠? 한번 실천해보죠. 한번 이번 주일부터 해볼까요? 네. 여러분 진짜 좋잖아요. 제가 좀 그런데 이렇게 좀 서툴잖아요. 제가 서툴어서 마음은 사랑하는데 그걸 표현 못하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께는 표현을 해보시죠.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오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딱 안기면 그냥 사랑이 느껴지고 그냥 안 왔는데 그냥 어디 가시방석같이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느껴지는 거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정복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